토마토가 열리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인간의 예상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유전자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세계 정부에서 원하는 유전자, 즉 하나님을 저주하고 신앙을 저버리도록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 개량형 인간을 의미합니다. 바코드를 보면 줄이 여러 개 그어져 있는데 앞과 중간 그리고 맨 뒤에 길고 가는 핵상식의 줄이 있고 그 아래 숫자가 비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컴퓨터 부호 숫자 6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가드바, 즉 울타리가 3개니까 666 바로 짐승의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영어로 바코드의 울타리를 터미네이터 라인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질문을 했다. 목사님, 그럼 유전자가 어떻게 변이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인간의 유전자는 30억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300만 개의 유전자를 찾아 조정하는 핵심 부분인 128개 유전자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부호를 붙여놓는 것이 유전자 지도이며 DNA 코드입니다. 우리의 휴거가 있음 후엔 베리칩을 받은 유전자 코드가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인간을 원격 조종하게 됩니다. 단일 정부에 무조건 복종하게 하고 기계적 인간을 만들기 위해선 사람의 유전자를 변이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토록 강력하게 칩을 받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미친 인간 로봇이 되는 셈이지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두려움에 떨었다. 128개 유전자에게 역기능을 지시해서 실행키를 누르면 위성을 통해서 칩을 받은 모든 사람의 체질과 성품과 생각 등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짐승의 통치자를 숭배하도록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바꾸어 놓는다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길을 가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이보그 인간, 즉 터미네이터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긴장하는 표정이었다. 베리칩은 짐승에게 마음을 파는 행위입니다. 영혼을 팔아넘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휴대폰 발신 번호가 전 세계 어디라도 찾아가는 것처럼 칩을 받은 사람은 지구 끝에 있어도 찾아낼 수 있고 조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 감정, 사상 등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니 얼마나 큰 혼란이 있을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것입니다. 영혼의 변질뿐 아니라 정신적 충돌과 육체적 질병도 강력하고도 희귀한 병으로 전락되어 사람을 괴롭힐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사상을 바꾸는 것은 공산주의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그들의 속셈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좋은 점, 편리한 점만 강조해서 그 뒤에 숨은 무시무시한 그들의 전략을 모른 채 오늘도 칩을 받고 이 짐승의 자녀가 되는 일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짐승에게 접붙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결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새 세계 정부의 주된 목적이 북한의 공산주의와 일맥상을 통한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무조건 죽이거나 고문을 하는 것도 인간이 신이 되었기에 예수가 가장 큰 적이 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세계 정부도 인간을 신으로 섬기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적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통치자들의 강압과 핍박에 못 이겨 마음과는 다르게 억지로 칩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칩을 빼려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제 생각엔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점을 궁금해합니다. 억지로 칩을 받는다 해도 내 자신이 죽어도 받지 않겠다는 것과 강압에 못 이겨 받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강압에 못 이겨 받았다 해도 내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칩을 받으면 이미 영혼을 사단에게 팔아넘긴 증표가 됩니다. 유전자 코드가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도 영혼과 육체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사단에게 코드가 맞춰져 있어서 움직이는 로봇과도 같기 때문에 100%는 아니더라도 돌이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중앙에서 엔터키 한 번만 누르면 자신들이 원하는 유전자로 바꿀 수 있는데 저들이 쉽사리 포기하겠습니까? 그래서 휴거 때 모두 다 들림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휴거 후에 그토록 무섭고 끔찍한 환란을 견디면 다행이지만 그 같은 환란을 겪고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 성령을 거두어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곁으로 다 올라가니 성령이 이 세상에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때 더욱 견디기가 힘든 것입니다. 목사님,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졌을 때 성령을 거두어 간다면 선교가 무척 힘이 들 것 같아요. 교회와 함께 성령이 떠난 후에는 그리스도를 위해 죽은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땐 혼자 힘으로 순교해야 합니다. 누군가 순교를 각오한 사람이 있어 동행한다면 조금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많이 힘들겠지요. 기억하십시오. 차라리 갈기갈기 찢어져 죽더라도 순교하는 것이 낫지 영원한 지옥불을 우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전해동 목사는 모인 성도들에게 두 손을 들어보라 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사람들은 모두 두 손을 높이 들었다. 그리고 힘차게 외쳤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자. 잠깐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방연이 끝나고 기도회가 이어졌으며 사람들은 남겨질 영혼들에 대해 회개 운동과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피를 토하듯 통성으로 기도했다. 그리고 주변에 아직 칩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진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가족이나 친지들에게도 깨닫는 영을 달라고 기도했다. 사람들은 밤이 새는 줄도 몰랐다. 혹시나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편지와 이메일을 남기는 것과 그들에게 비상식량을 마련해주는 일도 해야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마가의 다락방처럼 이제서 안전한 레스트 기도와 에리아가 나오네. 안타까움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피 끓는 심정이 되었다. 일본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베텔교회 성도들은 마지막 추수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다. 지난해 일본 홋카이도에서 겨울에